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모르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마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례를 할 때도 있고 주례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주로 오랫동안 제가 알던 친구들일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가 좋아서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냐? 뭐가 그리 좋니? 뭐가 그리 좋은데?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가 좋아? 뭐 다 얘기 않죠. 얘기 않는데 일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멋졌어요. 이뻐요. 보기만 해도 이뻐요. 멋져요. 능력이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잘 아십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우유의 유효기간보다 길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뭐 분명히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고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라도 싹수가 이것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사랑하실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윗 정말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십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인물인가? 출신 성분, 뭐 우리가 출신 성분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좀 세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시골에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성격이 좋으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어릴 땐 그렇다 치고 나중에 성공한 연후에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하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켜요. 간통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숨기려고 그 신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까지 만들어요. 이런 인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 이 정도의 악을 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있어도 없다 그러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윗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좋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럴까? 우리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우선 눈에 보이기에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런데 그 죄를 범한 다음이 달라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 죄 안 지었다, 나 죄 없다, 나 죄인 아니라고 아주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치 의로운 듯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체면을 걸기도 하고 치장을 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역시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꼬리 내리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을, 회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즉석에서 그대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 짓는 사람 아니요. 죄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죄인들은요, 감옥소에는 죄인들이 없어요. 서울구치소나 여기 형무소에 가면 죄인 없습니다.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만, 오해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다 있어요. 죄인들은 다 어디에 모였느냐? 어디에 모였다고요? 교회 다 모여 있어요. 멀쩡하게 생겨서 교회 들어가 가지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인들은 저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기가 불쌍한. 물론 저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기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고 스스로 연약한 줄을 알고 스스로 부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 죄를 회개하면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수감사를 장식하는 최고의 장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쌀을 강대상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 날 쌀을 이렇게 놓는데 제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절기에 강단을 장식해야 되는 분들은 너무너무 반가울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무슨 꽃을 꽂아야 되나, 뭘 갖다 놔야 되나, 호박을 갖다 놓나, 수박을 갖다 놓나, 그 갖다 놓은 다음에는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에 뭐만 갖다 놓으면 쌀도, 그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다 정성으로. 어제 오전에 제가 얘기 듣기를 800 몇십 킬로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더 늘었어요. 지금 1000킬로가 늘어난 것 같은데 1000킬로 넘을 것 같은데요. 이 쌀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훌륭한 장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 같이 장식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성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 쌀을 가지고 참 어려운 교회,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쌀을 좀 보내드리고, 또 지난 주일날 와서 말씀 증거해 주셨죠. 자, 동대문 쪽방촌 김양호 목사님, 그 편을 통해서 대부분의 쌀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쌀이 보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 외에도 오늘도 지목 헌금으로 대부분의 그 지목 헌금이 이제 은퇴 목사님들한테 바로 택배로, 따로 택배비 안 들려고 그 재정으로 그 택배로 바로 보내드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갖다 드릴 수 있는,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장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원하기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새 예배당 가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많은 방법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우리 속에 감사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한 3가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이 또 있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지요. 안 하십니까? 싸울 상대가 있어야 싸우지. 이미 그렇게 지금 혼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같이 계시니까 싸우죠. 전혀 안 싸우는 것처럼 얼굴에 그거 뭐야? 그 부부싸움이 뭔데? 어디 가서 사는 건데? 뭐 이런 표정을 짓는데 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부 예배 오셨으니까 1부 예배보다 플러스 알파해서 가르쳐 드려야지. 1부 예배 때는 아주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한마디로만 딱 가르쳐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이걸 2개로 이제 표준어와 사투리로, 고향이 어디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는 마 당신 끼라예. 해보라니까. 지는 마 당신 끼라예. 못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여기 몇 사람 해봐요. 지는 마 당신 끼라예. 표준어로 써야 되는구만.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네.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최고의 명약 뭐라고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한번 해봅시다.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비슷한 말이라도 좀 평소에 하고 살았어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좀 쉽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런 말하고 거리가 떨어진 말들만 하고 살았으면 그래. 이 말조차도 입에서 줄줄 나오질 않아요. 이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야. 이제부터 이겁니다.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아니 그 말하는데 계속 싸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도 계속 싸우면 그건 싸움 딱이지. 근데 그럴 거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그럼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 말로만 잘하지. 말은 누가 못해. 그럴지라도 속은 뭐예요? 속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밖에 없다는데. 당신밖에 없다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 듣고 감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이 최고의 복이,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심지어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택일하러 날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주팔자 운명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는 나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당신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말합니다. 당신으로 말하면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죠. 각종 우상을 말합니다. 그 신들을,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물 드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잔재.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왜 그리로 갈까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하는 말이 7, 8월에는 바닷가를 조심하고 10월, 11월에는 산을 조심하고 12월, 1월 달 되든 강을 건널 때 조심하고, 뻔한 얘기죠. 재앙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 재앙이라는 게 누가 줍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재앙을 주는 주체가 사탄, 마귀예요.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그 마귀가 주는 재앙을 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탄이 무슨 일이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주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그 아주 자주 반복되는 두 패턴의 표현들이 있어요. 왕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호사밧, 요아스, 또 우시야, 히스기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로보암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뭘 기준입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정직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혹은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경제를 일으켰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정직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 접신한 자, 점치는 자, 박수무당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레위기 20장이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상의 이름을 입술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의 습성들, 그런 의식들, 그런 문화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아니요, 결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다윗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여기 존귀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대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우리가 뻔한 거짓말이지만 아무리 해도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주로 애기들 보고 그런 얘기하고 자라는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 집 아들 아빠보다 훨씬 낫네. 그 말 듣고 기분 나쁜 아버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이고 이 딸내미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내가 더 이쁜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 딸이 이쁘다는데, 내 아들이 이쁘고 멋있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뻔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거짓말 아니고 이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을 높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것도 많고 성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뭐 신통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 부모는 이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높이는 게 곧 그 부모를 높이는 것이에요. 성도를 높이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기 새끼 귀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남들이 내 자녀를 업신여기면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가족이고 내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것만큼, 그죠?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적고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왕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걸. 하나님이 인정한 아버지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좀 더 빨리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옆에 있는,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정말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뻐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십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를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 즉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땀 흘릴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건강과 지혜와 내 사업과 내 자녀들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압니다. 우리 가슴으로 그 고백을 하질 못해요.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한 고백이 있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윗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며 하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 왕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시골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로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고백이, 다윗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오늘 7절 말씀에,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훈계하신 여호와 뭐예요? 야단치시는데. 나를 야단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삐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하실 때에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왜냐하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을 책망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지 아니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